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일 쉽게 사는 법 한번 따라합시다. 제일 쉽게 사는 법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상을 좀 쉽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막 죽고 싶은데, 그런데 차마 죽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구리시에 살 때인데, 그때 무슨 직장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손자 병법인가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거기 보면 한 이제 사람이, 이제 직장에 직원 한 사람이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퇴사를 한 거예요. 퇴사를 하고 나서 자기 직장 동료를 이렇게 밖에서 만나서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인데요. 그 대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직장은 전쟁터였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밖에 나오니까 직장 밖은 지옥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대사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직장 생활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요 앞에 있는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가는데, 거기 이발소 주인이 계시고, 또 되게 바쁠 때는 또 다른 데서 이발사를 갖다가 이렇게 오라 그래갖고 같이 일하는 그런 시간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직장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온 사람이 함부로 대했나 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기는 가족이 아니고 여기는 직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직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나하고 꼭 동갑인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에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이분이요, 지금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참 보니까 불행한 분이더라고요.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의 있던 인생 경험담을 쭉 담아서 유튜브로 올린 거예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또 아주 내용이 또 들을만 하니까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분이, 내가 쭉 들으면서 왜 이 사람이 불행한 노인인가 하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에 종사했더라고요. 그동안 쭉 이러면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십 가지 일을 다 했더라고요. 수십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일을 갖다가 배워야 되죠. 또 익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수십 가지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급적이면 한 가지 일을 갖다가 계속 해야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수십 가지 일을 하니까 이거 하다가 말고 저거 하다가 말고 하니까 전문성이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문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왜 불행한 노인이 되었냐 하면요. 여러 번 이혼을 했더라고요. 여러 번.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이분이 왜 이혼을 그렇게 자주 했는지 보니까 너무 율법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이제 율법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상대방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니까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하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혼자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반복이 돼요. 한동안 같이 잘 지내다가 또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 그러면 또 이혼을 해버려요.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다가 좀 지내다가 헤어지고 좀 지내다가 헤어지고, 그러니까 70살이 돼갖고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혼자 지내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도 여자 없이 못 살아요. 여자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여자를 또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자를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도 너무 혼자 사는 사람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동남아, 라오스를 가고 미얀마를 가고 그런 데 가면 한국처럼 돈이 많이 안 드나 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성욕을 갖다가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심심한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롭고 심심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밖으로 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심한 거 우리는 잘 견딜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심할 때는 주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심심할 때는 주님 생각하자. 심심한 주님 생각하시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있고, 또 우리는 명상할 줄 알아요. 명상하면 되잖아요.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런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심심함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게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함을 못 견디고, 그러니까 또 가족도 없죠, 부인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니까 늘 밖으로 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어렵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잘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를 잘 알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참 진리를 잘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엄청 힘들게 믿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믿는 신앙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 자체가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진리를 잘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목회도 정말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저 목회자인데요. 목회도 되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너무 욕심을 부려. 너무 지나치게 막 욕심을 부려. 일도 너무 지나치게 하고, 또 목회자가 사실 또 여러 가지 읽을 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래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직 뭐 젊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인이 병에 걸렸다고, 자기 부인이 치매기가 있다는 거예요. 치매. 벌써 그죠? 그래서 그때는 깜짝 놀랐죠. 근데 딸이 있는데 그 따님이 또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거죠. 암에 걸려서.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제가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우리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들을 우리는 기도로 맡긴다. 기도로 맡기고 그 기도 응답을 우리는 믿는 거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기다실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 기다실 만큼이라도 믿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다실 만큼이라도 믿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큰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원리를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그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제가 일단 이야기는 해줬죠. 그걸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내 친구하고 헤어지고자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제 창립 29년째잖아요. 이거죠.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암 환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9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암 환자가 딱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29년 동안.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환자가, 암 환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실이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29년 동안 내가 목회를 난 나름대로 난 잘 못해가지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게 보니까 작은 게 아니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향하신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유튜브에 또 해갖고, 카톡에 했어요. 아는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너무나 큰 나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래 목회하면서 부흥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동안 기도 많이 죽었고, 그죠?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또 자랑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목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해보니까 전도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게 전도.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얼마 전에 대화 전도법을 또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대화 전도법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다. 이 대화 전도법이면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다. 요 대화 전도법만 익히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훨훨 나는 새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훨훨 나는 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일 쉽게 사는 법. 인생을 제일 쉽게 사는 법이 뭘까?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죠? 지금?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가르쳤더라. 이게요, 결정적인 기독교 진리입니다.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교회마다 지붕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 부활.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요, 여러분,
인생을 제일 쉽게 사는 법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제일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십자가의 진리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문방구에 들렀죠. 문방구에 들렀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방구에 그림이, 작은 그림, 조그만 액자인데요. 그게 그림 하나가 보였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었어요. 그걸 이제 작은 액자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졌냐 하면요, 그 십자가에는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들고 우리 주님을 내리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채로 언덕을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요, 그렇구나. 저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구나. 저게 바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그걸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세상 쉽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세상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그림을 사왔어요. 사갖고 집에다 걸어놓고요, 밖에 나오면서 한번 쳐다보고 또 밖에 들어가면서 쳐다보고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그래서 예수 승리 내 승리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되고, 예수 축복 내 축복되고, 예수 기적 내 기적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모두 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제일 쉽게 사는 법이라. 인생을 제일 쉽게 사는 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까지는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까지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부활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다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몇십 년 전이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있었죠.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 영화를 우리 아는 분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영화를 보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정말 마음 약하면 그 영화 잘 못 봅니다. 그죠? 심장 약하신 분들은 영화 잘 못 봐요. 왜?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참혹해 갖고요.
정말 심장 약하신 분들은 그 영화 잘 못 봐요. 그죠? 그래서요, 같이 갔던 분 가운데 한 분이요, 그 영화를 보면서 통곡을 하며 울더라. 통곡을 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이 너무너무 참혹하니까 그걸 보고 통곡을 하며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진짜 눈물이 막 날라 그러죠. 근데 저는 안 울었어요. 왜 그럽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니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런 부활 신앙을 가져야 저 여러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인생의 어떤 고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다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부활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대로 되거든요.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영광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기적을 믿어야 기적이 온다고요. 기적을 안 믿으면 절대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적 못 믿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번 가셨습니다. 23절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갖다가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수제자를 향해서 사탄 하면서 물리치고 말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뭡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사안일한 삶을 갖다가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져야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가 뭡니까? 자기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이걸 다 부인하라는, 내 자신의 모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내가 판단하고 있던 거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인생을 제일 쉽게 사는 법이 뭐냐? 이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고난도 옵니다. 때로는 죽음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삶에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 건요, 다 십자가로 해결하고 극복합니다. 여러분도 삶에 어떤 고민이라든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십자가로 다 극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구원코자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잃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습니다.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잃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승리가 옵니다.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 이게 세상을 제일 쉽게 사는 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쉽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쉽고 행복하게 사는 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므로 인생을 제일 쉽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제일 쉽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자기 십자가 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름으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